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일전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이후 13장부터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살펴봤고 또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한 성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만약에 여호수아서가 여기서 딱 끝이 난다면 이 책은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역사서들은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와 땅 분배까지를 보통 다룬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은 성공을 거두는 과정과 그 성공을 누리는 이야기까지를 주목하지 그 이상은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은 성경이 세상 역사서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치게 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제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 같은 경우에 성문법으로서 이 지역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인간 생활의 전반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뭐 요즘으로 치면은 가족법과 형사법 또 민법 등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복수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복수법의 핵심은 내가 입은 손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즉 동해 보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는 말을 했죠. 사실 이 법은 사람의 심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당하면 당한 거 이상으로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당한 만큼 사람이 갚지 못하면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기 때문에 원통함이 쌓이지 않게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름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측면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의 법전으로서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근동 지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 당시의 실정상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피해 복수자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보면서 복수심에 눈이 먼 나머지 반드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어떤 잔혹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오죠. 이 기업 물을 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뭐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형제 중에 하나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 여자의 생계를 책임을 지는데, 이 기업 무르는 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여러분, 이 피해 복수자는 같은 의미에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죽임당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정당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 복수자는 단지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것을 행하는 게 아닌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서 이 복수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피해 복수가 있죠. 이제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 아직도 명예살인이 존재하고 또 각종 테러와 보복 행위가 끝나지 않는데, 이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꼭 악해서가 아니라 이들도 고엘의 의미를 가지고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 법이 발달을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의도나 이런 것도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가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분명한 벌과 형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도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또한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이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바꿔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원칙과 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닌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제가 세상 역사서와 여호수아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였고, 또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이것을 잘 나타낸다라고 말을 했죠. 즉 세상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 성공을 누리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설명을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의 법칙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의미로 도피성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또 죄를 부지불식간에 지으면서 이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가 예수를 모르던 날에는 뭐가 죄인지 모르면서 범죄를 하고 또 모두가 이 사망이라는 피해 복수자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간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이 의식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공을 갈망하고 또 성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다 보면 세상 가치관과 신앙이 결부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 집사님은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았다는 척도는 돈과 명예, 건강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힌다면 이건 성도로서 나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삶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잘 된다면 이건 성도로서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은혜의 법칙 아래 산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이니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이 사람은 성읍에 도달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 이 사건을 장로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만약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을 피해 복수자에게 넘겨주어서 이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했고, 반면에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이 사람을 도피성 안에 들여와 머물게 하면서 이 피해 복수를 면하게 했습니다. 장로들의 이 재판으로서 이 사람의 무죄가 완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금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정말 그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했음이 밝혀지면 그는 그때서야 이 무죄가 입증이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죄가 입증되고 나서도 바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건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의 무죄가 확정이 되면 바로 그날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대제사장이 죽을 때야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걸까요? 혹자는 이와 관련해서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치더라도 나름 뉘우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나름 일리가 있긴 하지만 반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대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공적인 대표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국가적인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8.15 광복절날 이 대통령 특사에 의한 사면 같은 것이 진행이 되죠. 이 사면 때 이제 죄질이 나쁜 사람은 제외가 되더라도 모범수나 이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 과실로 인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사면이 되는데, 이 사면을 받은 사람은 국가의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죄를 사면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국가적인 이벤트로서
나라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개인이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도피성의 제도를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복수의 권한이 얼핏 보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을 기점으로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니 결국 복수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권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장로 앞에 또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입증받죠. 근데 그는 그날부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에 자유를 얻는데, 이게 막말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대제사장이 막 취임을 했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사람에게 자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의 권한이 있고, 이것을 따르는 게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이 죽음이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죠. 제가 앞서서 성도는 예수라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는 또한 예수의 죽으심으로 참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말이 그냥 매번 듣던 말로 들리고 또 구원에 한정하여 그래,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내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 또 경제 문제 때문에 나에게 지금 자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 안에 거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부로 갑자기 건강해지고 돈이 막 생기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이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면서 정말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의 서쪽과 동쪽 또 각각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거류민, 즉 외국인 또한 이 혜택을 받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읍들은 지도 이제 보이시죠? 여기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어느 특정한 한쪽에 몰려 있지 않고 서로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가까운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차별 없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외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히브리인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사랑과 그 은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배운 게 많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꿔 말해서 이 복음이 또한 이 세상에 차별 없이 또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으며 또 이정표를 세워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말이죠. 성도인 우리는 예수라는 도피성을 이 세상에 알리고 또 사람들을 안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며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덕분이지만 이것은 또한 먼저 믿은 누군가가 그 길을 열어주었고 또 누군가가 이정표가 되어주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고 또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으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 덕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큰 자유가 있으니 하나님, 그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와 자유를 나의 것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되신 예수를 세상에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닦으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그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긴장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또 연휴 기간에도 어디에 가지 못하고 있던 성도님들도 계신데 주님,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하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한 지체로서 한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또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처럼 나의 가족의 아픔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